로마서 12장 14절로 끝절. 로마서 12장 14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모습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겠죠. 예전에 제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아침 7시에 임원회의가 있어서요, 해장국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왔어요. 30명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는 식당이었거든요. 신발을 다 벗어서 신발장에 다 놓는 거예요. 30명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신발장에 놓는데 그 출입구에 신발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 신발도 있었고요. 아유, 그 신발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일본이 뭐 여러 가지 뭐 강제징용이니 뭐 하면서 나쁜 것도 이제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야, 참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뭐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 비슷하지만 어디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냐면 교회 밖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와 친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즐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 이렇게 모임이 몇 개가 있는데 같은 신학교 선후배로 만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고, 일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타교단과 다 같이 연합해서 모이는 이런 모임이 두 개 있는데요. 이분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이제 신학교 선후배들은 만나기만 하면 옛날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막 하고 만나서 하는 게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족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크린 야구하면서 낄낄낄하고, 어쩌다 같이 만나서 하룻밤이라도 자면 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아요. 나이 막 40, 50 먹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노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맞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는요, 여기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은 나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 말고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멘.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또 빌라에 사는 사람들, 층간소음 심하잖아요. 요즘은 층간 흡연도 심합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부탁을 해도 새벽에 막 뛰어대는 사람, 막 새벽에 시끄럽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일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느 지방 법원의 판사인데, 부장판사인데 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님이 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윗집에 그 차량 있잖아요, 어디에 주차한 줄 알고 그 손잡이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붙여놔 버렸대요. 그리고 그 타이어는 펑크를 내놨어요. 이 사람 지성인 아닙니까? 판사인데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층간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빵꾸 내놓고 그 순간 접착제를 이게 손잡이에 발라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영업장 어떤 사람은요, 그 차도를 막아가면서 자기가 영업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 영업장 근처에는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화목하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선하게 지내라고요. 목사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한 10일 전이었어요.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88병원 거기서 이제 신방, 토요일 날 신방 끝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3차선에 가고 있는데 4차선에 저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저 욕한 게 아니에요. 끼어들기 있잖아요.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유 두고 그러면은 그냥 가라는데 여유도 없는데 끼어들어서 빵빵거렸어요. 그래도 계속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박았어요. 접촉사고가 난 거죠. 또 박았네. 그래서 내려서 이제 동영상을 딱 찍고 있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내려서 대뜸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앞에 가는 차를 들이박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끼어들어 놓고 들이박았대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주행 차선에 있었는데 왜 끼어드냐고. 당신은 끼어들게 안 해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양반의 아들이 젊은 한 25살 정도 먹은 친구 왔는데 오자마자 인상을 벅 죽이면서 막 와 한번 그냥 싸워보자 막 이런 기세였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사람이 착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는 후배였지만 대갈통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시키냐고 혼냈네요. 저도 참아야 돼. 안 돼. 여기서 치면 우리 조섰으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목사, 전도사 큰일 나잖아요. 참으라고 막 제가 달랬어요. 근데 자꾸 이제 와서 막 들이박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참 보험회사 까지 끝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암만해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7대3이든 8대2든 뭐 나오잖아요. 과실 비율이.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해서 또 해가지고는 아무튼 잘 끝났어요. 그냥 거기서 100% 해주기로 끝나고 병원 안 가기로 하고 이제 합의해 봤는데 와 그런 일을 겪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힘입고 화목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진간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요 원수 같은 인간들하고도 잘 지내래요. 한번 여기 14절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참.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 일을 대신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하면서 그것도 억울한데 사람 없을 때 자기 없을 때 사람들에게 뒷말을 하고 막 까고 못 견디죠. 힘들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대놓고 앞에서 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기가 막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게 잘해주라고요, 그 사람을 존경케 해달라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내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어요.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에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막 그 정도 전이에요. 그 통장 부인이 돈을 빌렸는데 한 분한테 300만 원을 빌렸어요. 40년 전에 3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통장은 나 모른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와, 화병이 생긴 거예요, 빌려주신 분이.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이분이 없는 병도 생기고 그래서 다리도 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에게 이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나오는데 이게 쉽사리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쑥쑥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원수를 어떻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답이 21절에 나와요. 21절 읽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에게 서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 이런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선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서는요 못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상처가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커요. 일전에 꿈집교회, 그 개척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한쪽 눈을 실명하신 분이었어요. 그전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 뭐 보증을 서줬어요. 1억 얼마인가를 서줬는데 콜레라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실명이 와버렸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있는 돈이 아니어서 그냥 매달 갚아나가는 그런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없는 사람 사기치고 막 참 나빠요. 그러니까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봐요. 정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갚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이제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사기쳤던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온 거예요. 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이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멱살을 잡아야죠. 나 당신 때문에 눈이 실명됐다라고. 나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저도 용서 다 했고 저도 미안해요. 그러면서 용서해 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 띄어 먹었지, 자기에게 이런 장애를 평생 안겼지.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입었던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사라지다 보면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 말을 나한테 던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이 가시돋은 말을 품을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기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욱해서 사람 죽이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죽이면 그건 운명이에요. 끝난 거예요.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도둑이겠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19절에 이게 원수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20절에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수들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중에 진노로 하나님이 갚을 거야. 이 숯불을 진노의 숯불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이 숯불을 이사야의 말씀처럼 핀숯 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서 회개케 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그런 기회를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밤에 요리를 다 하고 그 불씨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까지 이렇게 있다가 다시 그 불씨를 살려서 요리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불씨를 꺼뜨렸다, 뭐 관리를 잘 못해서 꺼뜨렸든지 게을러서 꺼뜨렸든지, 그러면 그냥 여기 뭐 머리에다가 그 화로 있잖아요. 화로를 가지고 이제 불씨를, 숯불을 빌리러 옵니다. 숯불을 빌리러 와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연탄 뗄 때에 연탄 불 꺼지면 이제 번개탄으로 펴와서 막 살리기도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이제 막 불이 번개탄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밑에 있는 연탄 빌려와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를 가지고 오는데 원수가 서로 원수지간인 건 알아요. 만나면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까지 와서 숯불을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에게 먹이고 또 원수에게 물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